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우리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이런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세목제의 설수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2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은 7일과 7일 도합 14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에 모여 그와 함께 했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이 훌륭하게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저번 주에 토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총 7가지 간구를 올려드렸던 것을 이제 나눴었는데요.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과 이 축복과 백성들에게 이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대한 규모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바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감동을 받으셨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너무나도 귀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너무나도 과해 보이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의 내리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인상적인 예배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54절 말씀에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일어서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집중하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55절에 이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서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마디가 바로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을 향해서 축복한다고 했는데 성전을 찬송하는 것이 아닌 또 백성들을 찬송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선적인 축복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쩌면 모든 크리스천의 당연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평강과 삶의 화평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7절 말씀에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한 출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교훈을 지금 솔로몬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서는 이제 매주 예배 후에 이제 간식을 주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한 번씩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친구야, 이 간식 전도사님 한 입 줄래? 아니면 다 줄래? 이렇게 제가 참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기겁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 간식 제 건데 아니, 왜 한 입 주라고 하세요? 왜 다 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신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전도사님이 사주신 것도 아닌데 왜 전도사님이 한 입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장난도 있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죠. 교회로부터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구매해 주시는 거지만 아이들은 그저 이 선생님들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그 주문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돈으로 이제 간식을 산지 압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사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샀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출처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덕목이겠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질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5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의 행보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주 되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두의 삶의 형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에게 축사까지 마친 솔로몬은 62절부터 66절까지 하나님께 거대한 규모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더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라고 등장하는데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소가 22,000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화목제는 즐거움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로서 성전 낙성식은 축제의 절정이었고요. 이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물을 바칩니다. 예배를 드리죠. 이 솔로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솔로몬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정말 가장 큰 규모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그 열왕기상 3장에 나왔던 제사를 훨씬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두 번째는 참 지나치지 않나?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니 솔로몬아? 너무 오버하고 있지 않니? 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그것은 지나친 낭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것은 과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너무나도 거룩한 낭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예배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마다 여러 가지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 또 여러 가지 봉사의 형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하나님, 정말 그때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되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모습,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이때 이 예배만큼, 이때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셨을 거다, 하나님 마음에 꼭 쏙 드셨을 거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을 거다, 그런 예배가 있는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 모두의 평생에 이 정말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제사, 이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 66절의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많은 희생, 그리고 많은 재물들, 많은 대가가
지불이 되었고요. 또 여러 곳에서, 또 먼 곳에서 찾아오는 번거로움이 수반되었을지 몰라도 그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회복되었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한 번의 예배가 어쩌면 평생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정말 이 솔로몬의 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복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결국 복의 그림자만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란 무엇입니까? 형체의 그늘만 보이는 것이죠. 그늘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복입니다. 그 참된 복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보다 남을 위해 중보하고 또 내가 낮아지고 용서하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을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 기도하실 때 나는 참된 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복의 그림자만 주구장창 밟고 있는 그런 헛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또 겸손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올려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어쩌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또 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예배가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느덧 습관적이고 식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